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해 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완전히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부부가 살아도 모르겠다 싶은데 그래도 함께 부부로 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믿을 만큼은 아는데 다 알지는 못할 뿐이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순종의 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사람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었던 하나님이 세우셨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 역시도 하나님을 알아갔고 배워갔죠.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그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잘 알고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죠. 우리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답게 사는 일은 자라가면서 배워가야 하는 일입니다. 좀 더 배워도 좀 덜 배워도 인간은 인간이지만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가 더 많이 배워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처음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다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깊은 경지는 좀 다르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들어선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신앙의 학교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학생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생은 신앙학교입니다. 여러분, 신앙학교에서 잘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다바르라는 동사하고 연결이 되어요. 말하는 것과 광야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볼 때 광야는 아무도 없는 빈 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그곳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광야는 추운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인생의 광야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끌어 들이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윷놀이하고 즐겁게 떠들고 웃고 먹고 마시고 있을 때 여러분, 가끔씩 전화가 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전화 받기가 힘듭니다. 분명히 상대방은 말을 하고 있는데 내 귀에 알아듣지 못해서 우리는 조용한 자리로 옮기죠. 심지어 거실에서 방으로 쫓겨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추운 날 바깥에 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광야는 춥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소리를 제대로 들으려면 조용한 곳으로 옮겨야만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너무나도 복잡한 세상 이야기에 내가 이미 빠져있던 대화의 골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내십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실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둘 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정말 겸손하고 정말 아름다웠던,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완전히 다른 결말에 도달하게 되죠.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즉시로 왕이 되어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의 인생에 광야 훈련 기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겨 진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지요. 사울은 인생의 어려운 기간,
뭐 어떤 면에서 왕으로 있던 기간도 그에게 결코 쉬운 기간은 아니라서 광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과 친밀해지거나 인격이 깊어지거나 그릇이 더 커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연민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점점 좁은 사람, 연약한 사람, 괴팍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억울한 사람, 가슴 아픈 사람 이들이 다윗에게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의 리더십이 자라나죠. 인격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시편을 짓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점점 더해 갔습니다. 한 사람은 인생의 광야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한 사람은 인생의 광야를 통해 하나님과 더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옆에 분에게 질문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학교에서 잘 배우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광야 학교에서 잘 배우고 계신가요? 이 광야 학교를 보내는 동안 어떤 수업을 받을지 어떤 과정을 거칠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 과정 끝에 다윗처럼 믿음 깊어지고 인격이 깊어지고 역량이 자라난다면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 자꾸만 마음속에 쓴뿌리를 쌓아가는 사람, 자꾸만 편협함과 아픔과 증오와 미움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 학교 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야기에서 이집트에서의 짧은 광야 기간을 경험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불신의 세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도 인생의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거나 음성 듣는 것보다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일이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향이 서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표준어 발음사전까지 사서 똑바른 말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말이 빨라지고 상황이 급해지고 여러분 뭔가 마음에 다급함이 일어나면 저도 모르는 사투리의 억양과 단어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저를 열받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인격적이다가도 갑자기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지 밑바닥이 어떠한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죠. 그런 일들 만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지만 심각한 기근이 찾아오자 당장 기도하고 제단 쌓기보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곳을 향합니다. 그런데 남의 땅에 다시 한번 들어가려니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아내가 너무 이뻐서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인다면 어떡하나.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로 계획을 하지요. 너 여동생이라고 말을 해라.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너 잘못했다. 너 왜 그러냐? 말씀하지 않고 심지어 너 죄범하고 있구나 라고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일이 잘하는 일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때때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다가 보면 분명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아이들이라면 어쩔 수 없지. 애들이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아이들이 철들고 자라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냥 묵인하고 용인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수준 높은 신앙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지금은 네가 이집트를 선택하고 아내를 루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선택할는지는 몰라도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것이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네가 보아왔던 삶의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네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 거죠. 정말 다행한 일은 이집트에서의 이러한 사건, 하나님의 인내와 그 속에서의 은혜의 사건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면 정말 안타까웠을 텐데 그나마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깨달은 자로 배워가며 성숙해 간다는 거죠. 어떻게 성숙해 갑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발각되었습니다. 바로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손을 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이집트에서 쫓아냅니다. 쫓겨난 아브라함, 목숨도 잃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잃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재산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모든 아내, 소유, 롯 다 함께 올라오는데 2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풍부하였더라. 이 풍부하였다라는 단어가요, 12장에서는 기근이 극심하였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로 쓰여집니다. 기근이 있을 때는 극심했던 것이 재물에 대해서는 풍부함으로 쓰여지는 뭔가 강조하는 단어라는 거죠. 극심한 기근 속에 떠났던 아브라함이 풍부한 번영 속에 돌아옵니다. 극심한 염려, 죽음의 염려 속에 떠났던 아브라함이 충만한 믿음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이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 나름대로는 마땅한 일, 당연한 일, 그래야 될 줄 알고 선택한 어떤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 이상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과정 속에서라도 우리의 실수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은혜, 마치 전화 위복처럼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도대체 누가 복을 주는지, 무슨 복을 받으라고 하는지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냥 복 많이 받으래요. 밑도 끝도 없는 복.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내가 실수한, 내가 잘못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 올 한 해 이런 복이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실수 그리고 실패 이후에 자기 파괴적인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시 원점,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뭡니까?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4절이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12장 7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는 두 번째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4절에 그가 처음으로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전에 아니면 초기에 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수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 제단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지나간 시간 내가 가지 말았어야 할 곳을 간 것 같지만 그곳을 거친 다음에 더 멀리 떠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혹여라도 인생 살다가 좀 실수할 수는 있지만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런 인사를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돌아오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바깥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 약속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던 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집트로 내려가 사는 사람들,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약속의 자리로 돌아와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이미 은혜 베푸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많은 것, 그것을 두고 당장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물질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저주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얻은 재물, 그 얻은 재물 때문에 그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제단을 쌓지 않게 되었다면 그 재물은 오히려 저주였겠지만, 그 재물이 얻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약속의 자리를 기억하고 제단 쌓는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야 그렇게 뜻하지 않게 얻은 재물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재산이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이들 말 그대로 하면 믿음을 까먹지 않습니다. 재물이 얻어진 그 사실을 두고서 오히려 그것이 내 실수와 실패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돈을 얻어서가 좋은 게 아니라 그 돈 속에 담겨 있는, 재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재물 때문에 예배한 게 아니라 재물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얻어서 믿음이 자라난 거죠. 반면 롯은 어떠합니까?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함께 재물을 얻어 아마 나누어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늘어난 재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약속의 사람을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제단을 떠나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까지 떠나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롯은 늘어난 재물이 복이 된 게 아니라 저주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또는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가 아닙니다.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돈 벌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돈 좀 벌고 나더니만 사람이 변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좋은 자리 가지 않고 출세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참 겸손하고 좋았는데 요즘 목에 깁스를 한 것처럼 뻣뻣해진 게 영 사람 못 쓰게 됐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일이 생겼는데 나쁜 일 때문에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나쁜 일 속에서 인격이 성장되어지고 인생관이 더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여유로워지고 마음속에 뭔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더 넓은 마음 가지게 되고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도록 변화되었다면 여러분이 나쁜 일을 꼭 나쁜 일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났느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벌더라도 여러분, 돈 벌어서 사람이 변질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인격이 더 넉넉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좁은 마음 생기고 먹는 것만 탐내고 노욕이라는 좋지 않은 단어가 적용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격과 성품이 더 여유로워지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전부인 줄 알게 되고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그러한 신앙 인격으로 성장되어져 간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이 다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일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아니라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을 통해 인격의 성장,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겼죠. 재산이 많지 않았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재산이 늘어나고 보니 여러분, 짐승은 늘었는데 목초지는 그대로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그들 스스로가 목축을 한 게 아니고 목자들, 일꾼들을 거느리고 그 일꾼들이 여러분 이 짐승을 돌보았던 바로 이럴 정도로 그들은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의 짐승들에게 뭐라도 더 먹이려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내 일만 보이겠지만 아브라함이 이들을 보기에 야, 가족끼리 이러고 사는 건 이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살 길을 찾을 때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손길 생각지 않잖아요. 그저 만들어져 있는 유족한 땅, 풍족한 땅, 이집트 땅을 그냥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의 광야 학교를 거친 아브라함의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나의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는 작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떠난 롯을 아마 거의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권한을 앞세워서 내가 먼저 선택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권을 조카에게 내어줍니다. 이전 같았으면 먹고 살기 위해 더 좋은 걸 선택하기 위해 아마 자기 주장했을 텐데 지금 아브라함은 한 가지 경험을 한 거죠. 어떤 경험이죠? 살아남기만 해도 좋겠다고 한 그 상황에서도, 내가 거짓말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푸셔서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얻게 하셨다.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려고만 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 안에 체득되어진, 학습되어진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되는 줄은 알았지만 그가 이집트로 내려갈 때만 해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실수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좋은 땅을 굳이 내가 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새겨진 거죠. 그러니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변화였고 아브라함의 성장이었습니다. 반면 롯은 어떠합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우선권이 자기에게 주어지자 그는 아이고 그래도 작은 아버님이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이라도 좀 했으면 점수 땄을 텐데요. 냉큼 생각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인생 내내 그가 경험했던 땅, 전설에 전해져 내려오는 에덴 동산, 보지는 못했겠지만 그 풍요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이집트 땅의 풍요로움은 자기 눈으로 이미 보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진 땅이 바로 그 부요의 땅이었던 거죠.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합니다. 그리고 동으로 옮깁니다. 그들이 서로 떠납니다.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창세기 안에서 동쪽으로 떠난다는 것은요 뭔가 항상 좋지 않은 선택을 의미해요. 가인도 동쪽으로 떠나고 누구도 동쪽으로 떠나고 여러분 달마만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창세기 안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어디론가 향하는 더 부유한 땅, 번영의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풍성한 땅으로 가는 것을 항상 좋게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빈 들과 광야에 거하게 된 반면 롯은 도시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롯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출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땅을 선택해도 땅값 적은 데를 택하시겠습니까? 비싼 데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롯과 같이 택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롯의 선택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절이에요. 롯의 이 선택을 두고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딱 성경에 남기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지혜롭고 근거 있고 타당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롯이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이 어떤 땅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척박한 땅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근데 소돔은요 사람이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악한 땅이었습니다. 죄인들의 거처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만 신문을 보면 꼭 주식 페이지가 있어서 가끔씩 읽어보기는 합니다. 여러분 기관 투자자하고요 개인 투자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기관 투자자가 이기죠. 이유가 뭘까요?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알고 보면 개인 투자자가 돈을 잃고요 기관 투자자가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당장 뭐가 오른다고 하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냉큼 삽니다만 머지않아 곤두박질 치고요. 여러분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주식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정말 우량주가 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식에서 돈 좀 잃어본 분이라면요 여러분 그걸 신앙에 한번 빗대어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좋다고 내가 세상 살기에 이거는 대박나는 길이라고 선택한 일들이 쪽박 찰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무엇이 우량주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엇이 안전한 길이고 복받는 길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을 통해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선택한 삶의 길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인 반면에 롯은요 하나님 없어도 풍성한 것, 번영한 것, 좋은 것 가지고 살겠다. 하나의 선택 속에서 두 사람의 가치관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롯의 인생 결말을 잘 압니다. 그 소돔성은 머지않아 여러분 유황불이 떨어져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는 여러분 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빈들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롯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신약의 성경 구절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따라해 보십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롯이 지금 애굽 그리고 에덴 동산 같다라고 판단한 그 모든 관점이 알고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관점에서 본 거지요. 그런데 남한테 좋은 거 다 주고 남는 빈 들판,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롯의 여정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을 거쳤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까지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여정,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 이후로 똑같은 여정을 거치며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간 반면에 한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여전히 제단 쌓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약속 붙들고 사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반면에 롯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런 중요한 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당장은 같아 보여도 결국 여러분 만날 수 없는 서로 다른 길을 향하게 되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제단에도 참여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부터 제단에서도 떠나고 예배에서 떠나고 기도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약속에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마지막은 분명히 다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지금은 비슷해 보여도 여러분 결국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느냐, 성령 안에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 여러분, 땅에 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아브라함은요,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믿음을 심었습니다. 좋은 땅이 눈앞에 있는 거 왜 아브라함이 못 받겠습니까? 살아도 더 많이 살았으면 여러분 판단력도 더 지혜로웠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내 인생에 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눈에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거둘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거라고 자기 인생에 은혜를 심은 겁니다. 반면 롯은요, 하나님 개의치 않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심습니다. 선택합니다. 손에 쥡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신기루와 같고 모래와 같아서 머지않아 모든 것들이 유황불에 불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끝까지 복된 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은 근심을 함께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거지, 여러분은 어느 한 날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여러분 12장에 부르셔가지고 12장부터 믿음의 조상 된 게 아닙니다. 20몇 장에 갈 때까지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갔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인간이고 사람이고 생명이고 인격이지만 여러분, 그가 인격답게 인간답게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 성장의 과정도 건강하게 은혜롭게 정말로 넉넉한 마음으로 쓴 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남을 품는 건강한 인격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을 겪고 났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쓴뿌리 쌓고 자식들에게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세상 정말 더러운 세상이다, 나쁜 세상이다, 이 세상 내가 빨리 죽어버려야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어려서도 아이들의 인생 광야 학교에서 잘못된 거 배웁니다. 잘못된 것 배웁니다. 좋은 거 못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인격은 알고 보면 그 부모님들의 책임일 경우가 많습니다. 본대로 들은 대로 자라나니까요. 저는 목사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목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인격과 가치관이 어떤 형태로든지 성도들에게도 전달될 거다. 너무 또 그렇게 주의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여전히 부족합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어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더 친밀해지고 믿음의 신앙 인격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마음속에 새겨보십시다. 실수 많이 하시게 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성장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